질그릇 속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없습니까? 나를 누가 처음 봐, 첫 인상. 저는 가끔씩 저희 교회에 오신 분에게 저의 첫 인상이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다양한 얘기를 듣습니다. 주로 많이 듣는 게 옆집 아저씨 같아요. 또 시골 형님 같아요. 고향 오빠 같아요. 이런 말을 참 듣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꼭 목사님 같아요 소리를 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불쾌하기보다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겉모습은 약간 어수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모습이 기생오래비처럼 쫙 빠진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닥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질그릇과 같고 그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주로 넥타이를 많이 메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넥타이가 저에게는 작업복이고 군인의 군복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정말 넥타이를 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 좀 이제 주일날 외에는 좀 넥타이를 벗고 있어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상당히 개방적인 분들이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수요일 날도 노타이로 단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주중에는 거의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중심에서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속에서 어려움 겪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을 향해서 누가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외모가 너무 어눌하게 보인다. 그리고 사도라면서 좀 사도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늘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본인이 예수가 세운 사도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본인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 사도를 향해서 어눌하다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지만 어눌하니 별로 시원치 않니 외모를 보고 늘 지탄받았던 사람 바로 바울 사도는 2000년이 지금 지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 그냥 옹기그릇, 시원찮게 보이고 촌스럽게 보이고 우중충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수르게 보이지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사람은 진실을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저기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을지는 몰라도 나는 말을 언제나
단순 명료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강하게 주는 푸시가 있었어요. 일부 예배 참석자 중에 누군가가 귀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전혀 광고도 설교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안타까움을 주셔서 제가 그분을 깨워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다 듣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귀를 열어주고 듣게 하고 마음편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활동한 당시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말을 현란하고 복잡하게 해야 아주 지식인처럼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만일에 그런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면 바울 사도는 충분히 그렇게도 남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방끈이 긴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출신이라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하게 명료하게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고린도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단순하게 말할 때 비록 어수룩하게 볼지 모르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주변에 철학자와 사상가를 인용해서 논리적이고 깔끔한 설교를 해서 청중들의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주변에 보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열광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철새들이 몰려다니면서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모은다 해도 그 교회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제자가 만드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설교가 어눌합니다. 심플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듣는 자가 나오고 회심한 자가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들이 목장을 섬길 때 미사역으로 목원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진실 단순한 비결 몇 가지를 배우고요. 첫째로 바울은 복음을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단순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은 종교다운주의가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독선적인 사람이랍니다. 세상으로서 존경받는 마음 갖고 싶어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다만 서로 방법이 다를 뿐이다. 서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 지성이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말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회심이 일어나게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매사에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능력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점을 매길 때 절대적인 방법이 있고 상대적인 방법이 있듯이 상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적당히 넘어갑니다. 이혼이 죄라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적당히 넘어갑니다. 혼전 성관계가 옳지 않다고 가르치면 청년들이 싫어하니까 적당히 넘어갑니다. 세금 포탈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니까 적당히 넘어갑니다. 가짜 물건을 팔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니까 적당히 넘어갑니다. 이렇게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주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능력의 비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면서도 언제나 사랑을 원리로 배경에 깔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갖고 낙태하면 죄라는 살인죄라는 사실을 기독교는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낙태한 의사를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낙태 시술 후에 방어한다든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낙태했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치료해줘. 그렇게 원치 않은 아기를 출산했다 할지라도 그 아기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현지 목사님이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말 지금 세계는 에이즈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스와질랜드 같은 나라는 약 국민의 40% 정도가 에이즈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염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를 안고 태어나 버립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경상도에 산불이 나서 너무 많은 예배당이 불타버리고 우리 국민들의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번에 많은 성도들이 헌금해 주셔서 OK 사역에서 이제 그 경상도 영덕 지역에 우리가 기금을 보낼 생각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능력이 되고 비록 어수룩해 보이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 명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그 속에 보물을 담은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10장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함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서 죽는 걸 회피하면 부활의 능력은 결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란 반드시 육신적으로 생명 활동이 종료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를 깨는 것,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도 죽음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신의 꿈과 비전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소원과 주의 뜻을 세우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예시 하나를 들겠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저 남미의 한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지 여정을 품고 의욕 있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날씨는 덥죠. 어린애게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교 초년생이라 후원도 많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거지처럼 먹는 것이 힘들었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을 샐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선교적인 열매도 없었습니다. 횟수만 자꾸 지나가는데 어느 날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한 안정된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나도 잘 사는 나라에서 아기도 잘 키우고 좀 좋은 환경에서 복음 전하게 됐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미국은 네 아니라도 갈 사람이 많이 있단다. 그러나 이곳은 너 아니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단다. 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턱 막혔습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기로 앞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여전히 주시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네 아니라도 미국은 갈 사람이 많단다. 그러나 이 낙후되고 덥고 힘든 이적은 아무도 오지를 않는다. 그때 이 부부가 자기의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장을 다시 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아는 죽고 내 계획은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느 날 한국 선교사 가운데 다른 교단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는 말이 내가 여기에 일어나는 학교를 세우려고 땅도 사놓고 이렇게 기금을 마련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상황입니다. 이 사역을 누구한테 맡길까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님이 적임자입니다. 그러니 이걸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평상시에 그런 학교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 사역을 이어본 그것이 기초들이 돼서 학교를 사게 된 게 지금의
좋은 학교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내 계획을 날마다 죽였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축복을 나타나셔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그 사역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얼마나 아름다운 학교 사역을 하고 가정교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볼리비아의 최승복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두 아들을 잘 키워서 미국에서 다 대학 마치고 미국에서 결혼해서 직장 갖고 건강한 가정 이루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키웠어요? 주님이 키우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들 소원이 없겠어요? 전들 호불호가 없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있고 내 계획도 있고 싫은 거 굳은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해버린다면 교회 안 됩니다. 이런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계획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예수가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이 보물되기 위해서 나의 질그릇은 날마다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고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성찬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은 사람은 영적인 실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어수룩하게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눈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내가 평상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다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많은 사람이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걸 위해서 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데는 남편이 영적인 사람이 있고 때로는 부인이 영적인 사람. 남편이 영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아내는 항상 걱정합니다. 저렇게 구름만 먹고 사는 사람이 살다가 가족을 굶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또 아내가 지나치 영적이고 남편이 염려합니다. 저렇게 현실을 모르다가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벗어난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누가 만일에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폭삭 늙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만일에 내가 학령 장로님 보고 아유 장로님 8학년 후반이 되니까 폭삭 늙어버렸네요. 그러면 장로님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모습이 늙어가고 쇠퇴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호박을 심죠. 호박 심으면 줄기가 착착착 퍼져나갑니다. 바람이 퍼져나가고 또 호박꽃이 피고 열매 맺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줄거리가 노린내리 해지고 시들해질 때 옆에는
탐스런 호박이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과일이 익어갈 때 이파리와 줄거리는 시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옛날 사진 갖다 놓고 보면 옛날에는 탱탱하고 기름기가 촉촉 흘렀거든요. 지금은 머리카락도 뿌시뿌시하고 곳곳에 주름도 많아졌어요. 그거 보면서 한편적으로는 속상해.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그래서 어떨 때는 여보 돈 줄 테니까 머리에 좀 기름기 좀 바르고 와. 그런데 어떻게든지 쭈그러진 피부는 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결심했어요. 우리 아내는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고. 오늘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얼굴 보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여보 당신은 늙어간 게 아니야.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익어가세요. 우리 아내는 잘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인생은 인간은 3생을 한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일생 삽니다. 10달 동안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2생을 준비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2생을 준비하고. 아멘.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 동안은 뭐합니까? 3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속아가지고 이 땅에서 땅 사고 집 사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죠. 틀린 거예요. 3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2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3생에서 주님 닮아라고 주는 연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받을 때 땀 흘리면 전쟁터에 피를 흘리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말씀의 훈련 잘 받으면 삶 속에 피 흘리지 않는 연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 공부 잘 들어오시고 말씀 잘 배우시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감격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하려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통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를 닮아가구나 이렇게 기쁘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뭘 잘못하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한. 그래서 간혹 사람이 저를 칭찬할 때 그럽니다. 목사님 참 많이 변화됐네요. 칭찬입니다. 그놈의 성질 똑같네요. 이건 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상공 마치고 나니까 참 많이 바뀌었네. 이게 충균씨 축복이요. 강상구 이 축복이라고. 근데 부인이 아이고 상공이 똑같네 그놈의 성질. 상공 다시 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2생은 3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3생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한 삶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계속 몇 가지가 있죠.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뚜기는 절대로 겁내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일어나니까. 우리 부활의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뚜기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담대함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어렵습니까?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이벌, 리바이벌이 뭡니까? 부흥이 바로 회복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진리에 담긴 보물의 신앙으로 회복의 은혜, 오뚜기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